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 이래요. 예언서 28번째 시간인데, 그냥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죠? 이렇게 바꿨어요.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이 기본 제목이에요.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 3장과 4장. 자, 제목은 우주적 심판, 간음한 자매들. 우주적 심판, 간음한 자매들. 이게 제목이에요. 자, 3장 1절부터 4장 끝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자, 신명기 24장에는 이혼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정택주 치시고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연애, 결혼 검색하면 설교 몇 개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이 가능해요. 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이제 수치되는 일은 성적 부정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직역하면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처녀가 아니라면 이런 뜻일 거예요. 처녀가 아니라면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여자가 결함이 있네? 그러면은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낸다. 이혼 증서를 안 주면 가늠한 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자라는 증서를 써주고 남편이 써주는 거죠. 집에서 내보낼 것인데, 자, 그 여자는 이제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지만, 자, 재혼한 뒤에도 남편이 그를 미워하여, 자,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자, 혹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럼 남편이 죽거나 또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두 번째 남편에서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랑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세 번째 남편을 맞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금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자, 근데 제한이 걸리는데 뭐냐면 첫 번째 남편에게는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면 바로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첫 번째 남편과 재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남편한테 시집 갔는데 그 남편에게 이혼당하거나 그 남편이 죽어서 첫 번째 남편에게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에게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다. 자,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그 첫 번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가증한 일이다. 자, 더럽혀졌다, 가증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왜 이런 법칙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혼당했어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고대에서 여자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여자도 살기 위해서 누군가랑 결혼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남자를 만난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자,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남편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첫 번째 전 남편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도 첫 번째 남편에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뭔가 불만을 품고 나와서 다른 남자와 살다가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게 이제 도덕적인 문제, 이제 심리적인 문제 같아요.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재결합하는 것은 이것은 가증한 행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편이 없는데 단지 재혼하는 거는 괜찮은데, 첫 번째 남편에게로 재결합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남자를 거쳤다면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가증하고 더러운 일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이 결혼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비유예요. 다른 남편의 여자가 됐는데 이 여자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의 풍습에 다른 남자에 의해서 더럽혀진 여자를 다시 받는다는 게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일이냐? 그런데 이제 비유라고 했어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과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겠느냐? 굉장히 가증스럽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증한 일이에요. 네가 많은 무리들과 행음하고서도 다시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거냐? 돌아오겠다는 거냐? 굉장히 너 같으면 받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가증한 일이다. 자, 2절. 네가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봐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간음하지 않은, 숭배하지 않은 잡신들이 어디 있느냐? 네가 가서 숭배했던 수많은 자리들을 보라 이거예요. 헐벗은 산. 보통 산에는 이제 산당이 있죠. 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호객을 한단 말입니다. 그 호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호객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가 길가에 서 있다가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느니라. 마치 길가에 서 있던 매춘부가 사람을 호객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단비와 늦은 비는 신명기나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단비를 주셔가지고 이제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시는데, 네가 행음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근데 이거 보니까 오늘날에도 참 이 기상이변 때문에 가뭄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농부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죠.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너무 떨어졌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네가 행음하니까 단비와 늦은 비가 그쳐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창녀의 낯을 가졌다. 창녀의 낯을 가졌다. 그 창녀의 낯은 잘못을 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얼굴을 말해요. 죄를 짓고도 오히려 뻔뻔하다.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근데 이 창녀로 비유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자,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하나님한테 당신은 나의 유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내가 잘못했기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를 이렇게 오랫동안 품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뭐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라고 말을 하는데 또 너는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저질러서 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인간의 추악함, 얼마나 인간이 추악한지, 악을 저질러서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와중에도 악을 끝까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벌 받고 있으면서도 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욕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벌 받고 있으면서도. 자,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느냐. 자,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이 요시야 왕 때에는 이미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기원전 640년에 왕이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80년 정도가 지난 뒤에요. 80년, 90년 정도가 지난 뒤인데도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느냐. 그가 높은 산 위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사실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한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했죠. 뭐 역사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괜찮은 왕이 없습니다. 그나마 예후 정도가 그나마 이제 보통은 갈까요? 근데 이 우상 숭배 아주 심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가지고
또 외국으로 팔려가거나 강제 이주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도 안 맞고 또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활동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하고 사로잡힘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로 오긴 왔는데 자, 그 열왕기하를 볼까요? 열왕기하시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지금 요시야 왕, 유다 왕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훌륭하다고 했어요. 이제 훌륭한 왕들 중에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이 종교 정결케 하는 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19, 20절을 보면은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굴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렇게 요시야가요 북이스라엘에서 만연했던 이 우상숭배의 산당들을 부시고 거기에 있는 가짜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죽이고 불사르고 종교 정화 활동을 유다에서만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흐름이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우상을 부셨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자,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자,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이 북이스라엘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그녀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겠지라고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회개를 할 뿐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돌아오지 않는 거짓 회개하는 모습을 그녀의 자매인 유다 또한 그 거짓 회개를 보았대요. 아, 저렇게 거짓 회개도 되는구나. 남유다가 배운 거예요. 아, 저렇게 거짓 회개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 반역한 자매 유다, 반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자매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내쫓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되 이 지금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는 거죠.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니까 합당해요. 이혼당하기.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이 멸망당하고 그나마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우상산당들을 부시고 이 요시야가 남유다에서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참여한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유월절 지킬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참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화해의 손을 북이스라엘에게 내미셨는데 그녀를 내쫓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녀의 반역한 자매 유다도 이 반역하는 자매 유다도 이 유다도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 유다의 정체성이 반역하는 여자예요. 이 반역하는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혼당해서 멸망당했는데도 얘 회개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그 모습을 본 이 멸망하는 모습을 구경한 목도한 남유다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행음하는 것을 나 여호와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가정하고 이 두 자매가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언니도 똑같고 동생도 똑같다. 이혼당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한테 이혼당했다. 어떤 결과가 왔냐? 포로됨, 죽임당함, 패배, 학살, 나라의 멸망, 강제 이주.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역사서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령한 마을에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고 했어요. 산채로 가죽을 벗기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다 죽겠죠. 과다출혈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북한에서 마치 공개처형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야 너네들 개길 생각하지 말고 이주해. 짐 싸. 그러면은 공포에 질렸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걸 봤으면은
잡혀감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은 야, 이게 여호와의 진노구나. 똑바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서도 남유다도 야, 저렇게 멸망을 잔인하게 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도 본인도 반역한 자매라고 하나님한테 불리고 있어요. 자, 8절 마지막. 그녀가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녀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상숭배를 아주 가볍게 여긴대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 결과 그 언니가 이혼당해가지고 내쫓겼는데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이 모든 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도하고도 불구하고 이 반역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니라.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회개는 거짓 회개였다. 여전히 행음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1절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자, 이스라엘이 유다보단 낫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은 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벌 받는 걸 보고서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 회개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악한 거예요. 더 가증한 거예요. 적어도 북이스라엘은 그런 거짓 회개를 하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 우상숭배하다 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하나님께 돌아온답시고 남유다처럼 거짓 회개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 회개를 했어요. 자,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자, 북이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가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해의 요청을 먼저 하셨어요. 화해 요청. 그러시면서 자, 화해를 요청을 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3절 오직 너는 네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 여러분이 자복하라는 단어가요. 단어의 어원을 들어가면 아주 유명한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야다란 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죄를 야다해라 라는 것은 네 죄를 알아라. 네 죄를 인지하라. 네 죄를 스스로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말하면 자복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화해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복해라. 자,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였느냐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배신했고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로 달려갔고요. 세 번째 그들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자, 푸른 나무 아래라는 거는 이제 행음을 암시하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 숭배하고 행음했다. 행음했고 네 번째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너는 여호와를 배신했다. 두 번째, 넌 이방인에게로 달려갔다.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너는 세상에게로 달려갔다. 너는 세상과 친하게 지냈다. 너는 세상과 짝했다. 세 번째, 너는 행음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행음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거절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 읽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경멸하고요. 진리를 증오하고 진리를 피하고 진리를 멸시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 화평을 요청하니 너는 죄를 자복해라. 그럼 받아주겠다 이거죠. 자,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남편임이라. 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역한 자매 유다에게 이게 지금 사실 말이 안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간음해서 이혼당해서 내쫓기면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결혼하고 행음하고 그러면요. 행음한 여자는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없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왜냐면은 14절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니까 돌아와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도 남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방신의 이름과 사실 똑같은 의미죠.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어떤 단어냐면요, 결혼하다라는 뜻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혼하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남편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 지배자 혹은 주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남편이 주님이라는 이야기죠? 요즘 여성들이 들으면 아주 경악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14절에서는 남편이라고 번역됐는데, 자, 영어 성경 14절에서는 마스터라고 번역이 됐어요. 마스터는 이제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용서를 해주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자, 근데 이제 이 말씀 쭉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의 성읍 중에서, 이제 성읍, 영어로 시티, 너희의 성읍, 시티, 도시에서 한 명을, 그리고 너희의 족속은 영어로 이제 패밀리로 번역됐어요. 너희의 가족 중에서, 족속 중에서 두 명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극소수죠? 엄청난 극소수예요. 도시에서 한 명을, 가족 중에서 두 명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내 마음에 합한 선지자들 혹은 내 마음에 합한 제사장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성직자들을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면 그 성직자들이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다. 내 마음에 합한 성직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양육시켜 줄 것이다. 너희 도시 중에 한 명, 너희 가족 중에 두 명을 선택하여.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해를 요청하고 계세요. 자, 이처럼 제대로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멸망당에서도 도시에서 한 명, 가족 중에 두 명, 여러분 회개 정말로 산술적으로 확률적으로 드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왜 회개가, 참된 회개가 그렇게 드물게 일어나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아무리 벌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위선적으로 한마디로 밑장 빼기, 수작질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멸망당하는 꼬라지를 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전히 행음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겠느냐, 이런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면서도 사실은 뒤로는 너희들의 악한 일을 행하고 너희들의 악을 이루고 있구나.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더러 그 회개를, 용서를 받아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냐, 이거죠.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하나 둘 와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번성할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언약궤를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보면요, 이 법궤의 뚜껑이죠. 뚜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뚜껑에는 천사가 둘이 있죠. 양 끝에. 날개를 들이우고 있는데, 이 날개를 들이우고 있는 한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불렀죠.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eat. seat는 자리란 뜻이죠. 자리.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보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이 법궤의 위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러면 이제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된 너희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쯤에는 사람들이 법궤를 찾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여호와의 법궤를 찾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불릴 것이며, 이때에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네이션즈예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쯤에는 회개한다면서도 악행하고 가증하게 사는, 그렇지 아니하고 완전히 순수하게 여호와를 주님으로 섬기는 일들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여기 예루살렘 몰려든. 자, 이 회복하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8절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으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유다도 북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유다도 이스라엘과 동행해서 자매니까 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북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포로됨과 이제 북으로 끌려간 그다음에 북에서부터 나옴 포로됨과 풀려남을 암시하고 있죠. 유다도 심판받을 게 사실 암시돼 있어요. 자, 북에서부터 나와서 너희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이 과연 중동의 예루살렘일까? 라고 할 때 왠지 이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시온을, 하늘의 시온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을 말하는 건데,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이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법궤를 찾지 않아요. 법궤를 만들지도 않아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죠. 그걸 보면은 이 예언이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뭐가 안 돼 있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민족적인 회개는 아직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성경도 이 종말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 자,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 너를 자녀들 중에 주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라고 내가 말했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그러니까 이제 불륜을 하는 거죠.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나를 속였고 나를 떠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헐벗은 산은 행음하는 장소예요. 이 행음하는 장소에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떤 소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는 소리래요. 애국하며 간구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당했다는 거죠. 심판당해서 죽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애국하는 소리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애국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럼 왜 애국하게 됐느냐? 여기 그들의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여기서 그들이 길을 굽게 하다라는 표현 나오는데 저 이 굽게 하다는 표현을 정말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질을 너무 잘 설명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굽게 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밴드, 구부리다란 뜻 혹은 트위스트, 비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틀다 굽게 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를 왜곡시키다란 뜻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다. 여러분 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를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필요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즉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단어 좋아한다고 했냐? 오늘날 대다수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여호와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을 필요로 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악하고 저주받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지켜줄 뭔가는 필요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안심할 만한 어떤 신앙적인 근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하진 않아요. 그걸 하기를 원치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은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굽고 비틀어진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곡하게 되지. 이들은 진리를 필요 없다 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믿고 있다. 인간들의 신앙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이 굽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너희의 배역을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반응이 22절 중반부터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러니까 산 위에서 떠든다는 거 우상 숭배는 참으로 헛된 일이다. 우리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우리는 수치 중에 늦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4장, 자, 하나님의 반복된 회개 요청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엉뚱한 곳으로 회개하러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정의롭게 공의로 믿고 또 그렇게 산다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방 나라들도 똑바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도 똑바로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를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뿌리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들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음의 가죽 베어라, 가죽 베어라는 건 할례하라는 뜻이죠. 할례. 이 할례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뜻인데 더러운 것을 버려라. 그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은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육의 할례만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게 뭐냐? 더러운 것을 버리라. 마음의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람이 할례하고 나서 그 잘려져 나간 가죽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죠? 혹시 여러분 이빨 뽑고 나서 뽑힌 이빨에 집착하는 사람 있나요? 이빨은 그나마 집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모르겠지? 할례하고 나서 그 잘린 가죽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죠? 왜? 흉측하고 썩을 것이라서, 냄새나고. 얘는 잘리기도 전에 냄새났는데 잘리고 나서 얼마나 더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너희들이 버린다고 했으면 완전히 버려야지. 그거를 버리고는 다시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더러운 것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할례라고 두 번째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은 예정론자들이 아니라 운명론자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지가 회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요. 회개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그래 놓고서는 지가 잘못해가지고 저주가 오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상황을 만들어도 하나님 탓을 하고, 그래도 회개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손과 눈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거를 완전히 하나도 써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 와서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 속해라.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화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자, 5절부터 이 끌 자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관되어서 설명이 나오는데,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쳐라. 왜 나팔을 불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냐? 시온을 향해 깃발을 세워라. 도피해라. 지체하지 마라. 깃발 세워라. 시온으로 도피해라. 왜?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포하라, 외쳐라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심판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숨어봐, 이런 뜻이에요. 숨어봐.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여러분 고대에서 사자를 만난다는 건 완전 끔찍한 일이죠. 사자가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그가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음즉, 나라를 황폐케 하는 자가 올라왔대요. 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며 주민들은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라. 상복을 입고 애곡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 맹렬한 불길이 아직도 너희에게로 향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되면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노가 이렇게 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리라. 자, 10절.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평강이 있을 거야.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평강이 있을 거고 나라는 번영할 거고 나라는 굳건할 거야 라고 백성들을 속였거든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크게 속았다. 생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칼이 임했다.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갑자기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께서 이 백성들을 크게 속이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평강하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세뇌시키죠. 그래서 백성들은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크게 당합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들어온다 하리니 뜨거운 바람, 나라를 멸하는 자, 사자로 묘사된 내 딸 백성에게 뜨거운 바람이 광야로부터 불어오는데 이 바람은 여러분 원래 바람이 있어야 키질을 하거든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바람이 불어야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다시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바람이 필요한데 키질하려면 근데 이게 키질을 위한 바람이 아니래요. 정결케 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래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자 왜 바람이 오느냐?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케 하려고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려면 필요한 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내가 뭔가 틀렸고 잘못했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고난이 아니라 칼이었던 거예요. 적당히 징계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한 칼이었던 거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요 이보다 더 강한 내가 그들에게 심판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멸하는 자죠.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같이 빠르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와, 이 그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자, 14절.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얼마나 네 오래 속에 머물겠느냐. 지금 무시무시한 멸망이 오고 있는데 네가 언제까지 악한 생각을 간직하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이런 이야기죠. 자,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여러분 단과 에브라임은 북방에서부터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거쳐가는 도시예요. 단과 에브라임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북방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면은 거쳐야 되는 두 곳이 단과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자가 쳐들어올 때 단과 에브라임에서 먼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희는 16절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 해라. 엄청난 대군이 함성을 지르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실제로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년 동안 포위됐었죠. 개미새끼 한 마리로 못 빠져나갈 만큼 포위됐었어요. 에워싸나니 그 이유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네 길과 네 행위가 이 일들을 불게 하였나니 왜냐하면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너의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 멸망의 전쟁을 네가 불러들였다. 네 길과 네 행위가 이것들을 불러들였다. 자, 19절입니다. 자, 요시야 때 이것을 본 예레미야가요. 제가 40년 동안 예언 사역했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다들 지금 평강하다 이러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멸망을 봤으니 완전히 정반대죠. 이쪽은 평강하다고 하고 예레미야는 완전히 멸망을 보고 있고 이쪽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있고 이쪽은 여호와의 불같은 진노를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19절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에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들림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나팔 소리, 나팔은 전쟁이 일어날 때 들리는 소리예요. 전쟁의 경보, 뭐 말할 것도 없죠. 내 마음속에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소리가 울리는구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혼자 급해요. 예레미야만.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이게 예레미야가 본 광경이에요. 유다의 전역에서 일어날 일이거든요. 패망에 연패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은 무너지는구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 집이 무너지는구나.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지금 하루 종일 머릿속에 이 경보와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언제까지 저 깃발, 침공하는 군대의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하루 종일 공습 경보가 울리면은 공습을 피해서 숨어있는 주민들의 이 심정이 어떨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공습 경보가 울리니까 갑자기 집이, 아파트가 폭삭 무너질지 정신이 산란해지는 거겠죠. 지금 예레미야 그런 심정이에요. 계속 그 나팔, 군대 깃발이 보이고 나팔 소리 경보가 울려요, 머릿속에. 자, 22절. 이 내 백성들은, 이 선지자니까, 예루살렘의 선지자니까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라.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내 백성,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 이 지각하면 뭐냐면요. 지각하면은 여기서도 야다란 단어가 있는데 알지를 못한대요. 알지를 못하고 분별력이 없대요. 알지를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알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다. 얘네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똑똑한데 악을 행하는 데는 분별력도 있고 지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는 지식이 없어요. 분별력도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얘기할 때는 되게 잘 돌아가는데 머리가 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갑자기 바보 멍청이가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계속해서 환상을 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고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도 없으며 궁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의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지금 잘 보면 이게 창세기 1장과 흡사하거든요. 창세기 1장. 예레미야는 혼돈과 창세기는 창조인데 예레미야도 창세기도 공허와 혼돈, 빛, 하늘, 땅, 새, 인간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목적이 달라요. 창조는 질서를 향해 가는 반면 여기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창세기를 빗댄 이야기는, 이 환상은 혼돈을 향해 갑니다. 멸망을 향해 가요. 자,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진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은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그것으로부터 절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요, 진노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진노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일어난 이 세상을 창세기를 빗대서 묘사해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의 결과 세상이 혼돈이 됩니다. 혼돈의 세상이 창조돼요.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로 도망가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며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전멸전, 멸망전이니까 다 도망가겠죠. 멸망을 당한 자요. 자, 지금 이 모습이 기원전 586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함락의 모습. 사람들이 도시를 버리고 자기가 살던 마을을 버리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숲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의 함락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사야 34장에서도 이 종말적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음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하늘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말린다. 이것도 종말적 심판에 대한 모습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광경이 예레미야 4장에서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루살렘의 기원전 예루살렘의 함락을 묘사하고 있지만서도 사실은 종말의 우주적 심판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종말의 우주적 심판.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고 말씀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니라가 되는 거죠. 그대로 되니라. 그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를 진지하게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가볍게 보면 동화처럼 보이지만 우주를 좀 보다가 뭐 허블만 원경, 뭐 제임스 웹 이런 거 좀 사진 보고 화성도 보고 달도 보고 블랙홀도 보고 그러면서 야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또 그 속에 있는 지구라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주 속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창세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권능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의 그 권위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너무나 익히 알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건의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결과 안식이 왔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 혼돈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도 다 떠나가고 질서로 가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고 작정만 하시면 지상에서는 멸망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쩌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역시 빨간 옷이 이쁜가 본데 빨간 옷을 입고 금장식, 금귀고리, 금발찌, 금팔찌, 금반지, 금목걸이로 단정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이제 여자로 묘사됐으니까 화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 왜 얘가 이렇게 화장하느냐? 산에 가서 음행하려고. 근데 그러면 얘가 원래 남편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가서 산에 가서 음행하려고 지를 막 꾸며대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네 연인들 한 명이 아니에요. 연인들이 너를 찾는데 왜 찾느냐? 너를 멸시하고 너를 죽이려고 찾는데요. 너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멸망하는 자여, 멸망을 당한 자여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야, 네가 죽임당할 건데 화장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말이에요. 네가 어쩌려느냐. 멸망당한 자여. 네가 그렇게 옷 입고 꾸며도 그게 다 헛된 일이니 네 연인들은 너를 죽일 거다. 연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죽일 거다. 자, 31절. 소리가 들리는데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소리 같대요. 고통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냐? 시온의 딸이 부르짖는 소리래요. 그녀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다. 왜냐면은 그 남자들을 찾아서 음행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살인자를 만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살인자. 그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살인자를 만났을 때 여자들이 내는 소리가 뭘까? 정말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를 내겠죠? 이 시온의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나를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피곤하도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묘사됐는데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로 faint, 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졸도하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살인자들 때문에 졸도할 지경이다. 기절할 것 같다. 너무 무서워서. 여자들 너무 무서우면 기절하죠? 왜? 28절 내가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았은즉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배신한 여자의 민족의 최후입니다. 최후. 자, 시온의 딸이 내가 죽는다며 졸도하며 외치는 소리의 모습으로 예레미야 4장이 끝납니다. 예레미야 4장이. 자, 예레미야 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주적 종말로 빗대어 본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고뇌가 들어있어요. 고뇌. 선지자의 고뇌. 참, 이 예레미야가 안 미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들 하하하 호호호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 나라의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혼자서. 귓속에 나팔 소리와 전쟁 경보가 울린다. 내 눈에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보이고 숲으로 바위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멸망당하는 성읍이 보인다. 내 눈에는. 소리가 들리는데 죽임당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소리로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40년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다. 정말 미치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요시야 때 회개한다고는 하는데 그 회개조차도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고 와서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고 반역한 자매 유다는 또 그걸 보고는 야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거짓 회개를 따라해요. 그래서 3장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반역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인간이 거짓되고 추악한지 벌받고 돌아온다고 하는데도 거기서도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벌받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악을 계획하고 악을 이루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8절에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겼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주적 심판과 가늠한 자매들. 왜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지 딱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